2주 전 주일 그 에베소 설교를 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보일링 포인트 다큐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프로가 현재 지금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 강사가 미국의 한 학자가 10년 전에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것이 재편된다 하는 말을 10년 전에 했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학자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그 옷 매장이나 화장품 매장이나 그 서점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점들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 그 있는 것이고 하드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상에서 옷과 또 화장품과 책을 파는 형체가 없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형체가 있는 오프라인상에 있는 상점들이 형체가 없는 온라인상에 있는 상점들에게 이렇게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점들, 옷가게, 서점들은 줄어들고 있고 인터넷상에 있는 형체가 없는 그런 상점들이 다 이제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다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 카드로만 계산할 수 있는 주차 요금소, 커피점, 그리고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은 점점 필요가 없어져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또 이렇게 그걸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 각각 어떤 것일까요? 이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재정 상태나 교회 프로그램 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들 이제라고 볼 수 있고,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성령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진정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교인 숫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기에 교회는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6장을 살펴봤는데 그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완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은 중요하긴 하지만 하드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7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귀향을 해서 이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씀의 부흥 운동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성전이 중요하긴 하는데 이건 하드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부흥 운동, 이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장 1절의 시작이 2일 후에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6장에서 성전 완공과 함께 그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7장은 바로 그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장과 7장 사이는 57년의 그 기간이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완공이 이 다리왕 6년에 그 BC 515년에 있었고, 에스라의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1세 7년인데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5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 57년 동안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자 잠시 감격하고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도 약해지고 또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전이 중요하긴 하는데 하드웨어.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막 그렇게 뜨겁게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완공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열기도 식고 그 침체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어땠는지 그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 총독들이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제물을 드리러 나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형식적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와 또 제물을 바치니까 제발 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한테 예배 드리러 못 나오도록 그 제물 못 바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주변 민족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 또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성전 완공되면 막 모든 게 이제 잘 되고 막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또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이런 걸 이제 기대를 이제 했는데 현실은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떠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또 눈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배는 안 빠져요. 그 제사는 다 드리는데 마음에도 없는 밖에 그 시장에 가서 팔 수 없는 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제일 이렇게 하찮은 거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서 멀어진 겁니다.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힘든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경제 문제나 또 주변 민족과의 관계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 회복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그 에스라를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800명의 유다 백성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부흥을 시킬 거예요. 부흥. 에스라와 함께 1800명이 2차 귀환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안에 이제 부흥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침체가 돼요. 침체가 되고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신자가 오면 막 이렇게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에스라와 1800명의 그 귀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 그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 에스라의 조상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1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세 사람만 살펴보면 그 1절 중간에 그는 스라야 아들이요 하는데 이 스라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2절에 그 사독이 나오는데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고
또 5절 끝에 보면 그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데, 이 아론은 이제 모세 형이죠.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에스라의 주상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에스라도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고 가장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의 이 조상 이름을 쭉 해요. 아론부터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순수한 혈통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스포츠나 종교 분야에서 가문이나 이 부모가 이제 훌륭한, 그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 자녀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 불신자인 가정에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와 또 모태신앙인 경우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불신자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혼자 이제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모태신앙인 사람하고 이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가 많아서 그렇지, 이 모태신앙을 가진,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을 자꾸 터부시해요. 이게 뭐 믿음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적인 가정에서 이제 자랐다는 것인데, 이 모태신앙 출신이 신앙을 제대로 갖기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기초부터 견고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믿은 사람은 뜨겁긴 한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막 좀 방황도 하고 그래요. 방황도 하고 또 막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 모태신앙인 사람이 딱 제대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기초가 아주 견고하고 훨씬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문이나 또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제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신앙의 가문 또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란, 이게 엄청난 유익이 이제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 소개가 이제 나오는데,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의 지위가 학자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요청하는 건 다 준다는 거예요. 왕이 다 그냥 이렇게 요청하는 건 다 이렇게 그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하는 그런 신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절 중간에 보면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데, 여기 익숙하다 하는 것은 능통한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왕은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지만 이 페르시아 학문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능력과 지혜에서 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그냥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다 이러는데, 그 모세 율법만 능통해서는 왕이나 그 페르시아 신하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은 모르니까. 근데 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아주 실력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학문과 신앙을 이제 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학문을 잘하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학문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공부와 신앙이 대립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청소년 시기에 젊은 대학생, 청년 시기에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신앙을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공부를 덜 해야 되는. 그래서 막 이 공부와 신앙이 막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에스라는 율법에서도 뛰어나면서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그런데 믿음도 좋으면서 그 나라에서 어느 박사나 뛰어난 사람보다 더 이제 뛰어났죠. 그러면 이 세상의 공부와 신앙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까? 50대 50으로 하면 돼요. 똑같이 공부의 어떤 중요, 신앙의 중요 50대 50. 이러면 이제 조화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이고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네. 다니엘이나 그 요셉은 그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였지만 항상 신앙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애굽에서 하나님 안 믿는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 안 믿는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일이나 그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 일과 신앙을 이렇게 50대 50 정도로 또 공부나 신앙을 믿음을 50대 50대 그게 아니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뭐 공부나 뭐 세상 일들을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신앙을 뭐 타협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공부를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신앙을 우선순위로 하면 신앙은 좋을지 몰라도 낙오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대학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신앙을 우선으로 하면 대학에서도 이렇게 낙오하고 사업에서도 망하고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염려가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6절 중간에 그 에스라의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장을 다 안 읽었는데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우선하면 밀릴 것 같아요. 밀리고 낙오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얘기한 걸 다 들어준 거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라가 왕에게 이게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막 지원을 받아요. 왕이 그 에스라가 잘해가지고 왕이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에스라가 잘한다고 해서 왕이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과 성전에 관한 그런 일에 지원을 안 해줘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우선하고 그러면서 공부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낙오가 되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지만 왕과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미리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방어벽을 쌓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은 싫어할 거야. 그걸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덜 받으려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너무 친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분명히 공격할 거니까, 미워할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전제하면서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딱 방어벽을 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뭐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관계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불신자들과 잘 지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에스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불신자의 도움이 크게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 내 힘과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의 도움과 이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불신자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지금 경우를 보면 그래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또 유다의 어떤 부흥도 이루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 이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분명 불신자들이 날 싫어하고 공격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다 방해할 거야. 그래서 미리 막 마음을 닫고 미리 막 방어책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불신자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미워하고 또 막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미워하고 방해했다가도 나중에 또 막 예상치 않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내 필요도 채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 미래들 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좋은 관계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상치 않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자인가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제 세 가지를 결심하고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세 번째는 이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그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쏟았습니다. 깨달은 말씀은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이 사역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입으로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몸으로 설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잘 가르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자기가 전한 말씀으로 본인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전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보면서 참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씩
저에게 목회의 길을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안 될 때, 그렇게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의 세 가지 점은 좀 더 확대해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과 리더들과 직분자들과 부모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거,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거 모두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에스라가 이제 이 말씀의 부흥을 이제 일으키는데 에스라 자신이 먼저 일으켜요. 그리고 주위 백성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같이 행하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뭔가 하면 말씀과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그대로 살고 또 그걸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말씀을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그 말씀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주위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자가 앞서고 직분자들과 이 부모들이 다 함께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절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함께 풍성히 나눌 때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말씀을 그냥 전하고 그냥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그냥 따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나서 들었네, 읽었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예루살렘의 귀향을 허락해 주고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 6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13절에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동을 못해요.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14절에 나오는데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하려면 그곳의 상황을 미리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곱 이 자문관은 이제 페르시아의 최고 의결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최고 의결 기관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가서 알아봐도 된다. 그걸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그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왕과 자문가들이 준 은금이나 바벨론 온 땅에서 얻은 이 모든 은금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용을 이제 해도 된다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 왕이 바벨론에서 얻은 은과 금은 고향에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못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도 된다 이제 허락을 해주니까 그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좋은 것들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에게 그 에스라가 요청한 것은 다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한계를 정해 주었는데
은은 3,500kg, 그리고 밀은 1만 3,600리터,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1,800리터, 또 소금은 얼마든지 주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보면 은이 3,500kg, 또 이 밀이 1만 13,600리터, 엄청나. 그리고 소금은 달란대로 다 주라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는 24절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를 면제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마음껏 또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보면 25절 26절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유프라데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유프라데강 건너편에 이방인들도 많이 사는데 그들을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넣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이런 조치들은 이제 고레스 왕부터 내려오는 식민지 민족들에 대한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선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민족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유다 백성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선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은 다 가도 좋다, 누구든지 다 가도 좋다. 또 바벨론에서 얻은 은과 금은 다 가져가도 좋다. 또 예루살렘 주변 국가 창고지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 다 무한 공급해 줘라. 또 이 성전 봉사하는 자들의 세를 다 이렇게 면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민족들을 재판하도록 이렇게 하고 막 처벌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이렇게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유다 백성이 마음껏 예배하고 부흥을 누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유다 백성과 에스라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막 전폭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주고, 그리고 막 어느 누구도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재판권을 이 에스라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다 갖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이 모든 조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2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하고 에스라 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높이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 선대를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선한 뜻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선대를 해요. 선대를. 그게 이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왕이나 그 페르시아 방백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서서 그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1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1800명이 에스라를 따라서 같이 그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는 그게 뭐 자신의 리더십이나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그 힘으로 유다 백성의 우두머리를 이끌고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에스라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외교술이나 또 어떤 뭐 이렇게 친분 이런 걸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철저하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도움, 이걸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6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생생하게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이제 감사를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리더십이 있거든, 그러면서 막 자기를 이제 좀 높일 수도 있는데 일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는 사람은 현재에도 하나님을 깨달아요. 이 과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지,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일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느껴요. 또 현재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사람은 미래에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요. 그걸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나 그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걸 의지하고 뭐 자기에게 어떤 그런 영광을 돌린 사람은 매번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자기를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고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또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해. 근데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또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에스라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막 7장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고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너무 하나님을 생생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실제로. 그런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깨닫습니까?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상황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한 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뭐 계획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저도 그 캠프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어려움은 이제 적었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어려움, 염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캠프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믿었죠.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근데 캠프 지나고 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캠프 중간중간에도 막 이렇게 염려가 밀려오고 막 후회가 되고 이렇게 설교 본문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근데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었죠. 믿고 끝까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아름답게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걸 믿고 확신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도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7절 앞에 나오는 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한없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감사 이런 게 또 뭐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그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한없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확신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한없이 찬양을 해요.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이렇게 매이면 조금 기뻐하다가 금방 또 이렇게 낙심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끝까지 믿음으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요. 지금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결정적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 다 비웃어요. 성령의 능력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은혜와 말씀의 능력 이게 결정적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또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결정적이고 이게 결국은 상황을 뒤집습니다. 모든 걸 이겨요. 그래서 이걸 붙들어요. 이겨. 이 세상도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금 잠시만.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교회도 압도하고 우리의 삶도 압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교회와 이걸 가진 성도가 결국은 세상도 이겨요.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 이제 온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막 빚을 내가지고 교회 건물을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서 막 들어오면서 건물 멋있네 이러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요즘 빚내서 그렇게 하면 쫄다 망합니다. 그 빚 못 갚아서 아마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 그런 시대. 이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해야 교회도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도도 굉장히 기쁨으로 능력 있게 어려움과 유혹을 다 이기면서 열매 맺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그런 어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은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말씀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자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과 함께 나누는 데서 옵니다. 말씀에 딱 헌신은 말씀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것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